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강성 목사입니다.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는 그동안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기독교적이며 반성경적인 역차별의 국회 악법과 지방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 악법과 조례는 국가적으로는 헌법과 상식에 반하고 교회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반하며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본 윤리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임은 총회 교계 생태계 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장교 목사님과 임원들이 주관을 하고요. 백왕식 총회장님과 총회 임원들과 또 전국 노회의 지도자들께서 함께 모여서 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이 모임은 앞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악법과 연동된 조례에 대한 분석과 반대운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를 하였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 개정안 등 많은 악법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가 되어서 심각한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예, 이 법안 발의자들이 말로는 차별 금지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과잉 처벌을 하는 과유불급의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우리는 심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과 지자체 의원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입법권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막무가내로 자신의 이념과 정치 철학에 따라서 법안과 조례를 발의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만 보아도 국민들의 대다수는 법안의 문제점과 독소조항과 폐해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전제하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을 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보면 정반대로 국민의 70% 이상이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도 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사유에 넣고 그리고 다 기억할 수 없는 24가지의 차별 사유와 등을 넣어서 차별 사유를 일률적으로 과잉 적용하려고 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위반자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역형의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초갈등적 과잉처벌법을 평등이라는 단어로 눈속임하여 시도하려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총회와 전국 노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네오막시즘과 문화막시즘에 사로잡힌 일부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남과 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나무를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행위는 당장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권한이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고 더욱이 그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국민을 무시하고 세상을 초갈등 사유로 몰아넣는 일은 반드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진리에 도전을 하려는 법과 조례야말로 전국 교회가 힘을 합쳐 반대하고 국민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총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 생태계 대응위원회 관련 초대위원장을 맡았고요. 한교총을 중심하여 사회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일을 꾸준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교총 대표회장,
또한 법인 이사장을 맡으며 우리 한국계 공적 사역에 앞장서며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지난 10수년 동안 헌신을 해왔다고 할까요? 어쨌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함께 뜻을 모아 동역한 총회와 한교총회 여러 전문가들의 수고에 눈물겹게 감사하고 깊은 동지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어서 2020년 6월 말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입법 권고를 보고 저는 그의 7월 초에 나는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라는 유튜브 영상을 한국교회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만들어서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와 전국교회 수없이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와 또 한교총과 전국교회 반대 운동 동참을 호소하며 여야 많은 의원님들을 직접 설득하여 왔습니다. 저는 법학자는 아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였으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경적인 악법을 반대해 왔고 총회와 한국교회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공적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포괄적 차별금지와 평등이라는 이름의 각종 악법과 조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핑계로 더 많은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한국교회 공동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반대하며 나름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만나고 또 교회로 초청하여 입법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많은 오해와 또 비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오해를 넘어서 민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민주당 당 지도부와 실제 법안에 발의를 한 의원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전문가들이 정리해 준 법안의 문제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위험한 독소 조항과 과잉 처벌 조항으로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초갈등만 조장하는 악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제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평등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는 지금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고요. 초갈등의 법안 제정보다는 국민 상호 존중, 문화운동과 캠페인으로 갈등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들이 창조적 소수의 헌신과 연합의 힘으로 처리되고 지금까지 폐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도 국회에 유보되고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주민자치기본법안과 인권정책기본법안 등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대처하면 이 역시 반드시 처리되고 폐기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전국광역시도 시군구의 조례 가운데 문제되는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와 성평등 조례도 다시 재개정되거나 처리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인 북유럽과 서유럽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여 이러한 악법들의 폐해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도 목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그러한 나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와 지자체에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6월 1일 전국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또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국민들에게 역차별과
또 갈등을 주는 과유불급의 악법과 조례를 함께 반대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하게 요청하고 또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와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한 건강한 입법 활동만을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또한 한국교회 요청을 꼭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총회와 교회 생태계 위원회와 전국노회와 교회들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싸움에 나설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위원회와 협력할 노회 전문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총회와 지역이 협력 체제를 만들어 전국 노회에서도 특별 세미나와 기도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총회의 입장과 한교총과 한국교회 공동 입장을 정책 의견서에 담아서 3월 말경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과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학법 재개정과 코로나 대응과 예배 회복 등 총 8가지 대주제에 26가지 상세한 세부 정책을 제안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존경하는 음선필 교수님과 기론평 교수님께서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수고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실무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박효셉 목사님이 인수위에 전달할 정책 의견서를 작성 정리하여 한교총과 함께 전하는 역할을 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코로나 가운데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우리 백광식 총회장님과 김장교 교회 생태계 대응위원장님과 그리고 전국 노회와 교회가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악법과 조례를 막아내고 또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